구원의 영원성을 이제 흔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이 있고요. 또 사람의 관점에서의 구원, 요 이제 양면적인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제 대속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속하다. 대속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값을 이제 지불하셨는데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이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물로 받은 거죠. 선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로를 통해서 선물로 이렇게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것은 이제 참 값으로 이렇게 환산하기가 어렵죠. 그 가치가 영원한 생명이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죄 사함을 이렇게 얻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그 개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에 필요한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시게 되면 이 구원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쌍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런 그 쌍방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죠. 줄 사람이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선물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나의 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충족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조건이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요청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게 되면 좋은 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죠.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란 뭐냐? 이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갈라죠. 이렇게 가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은혜의 비를 계속 부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역사하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이 성령님은 이제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이 강력한 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땅이 갈아 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결실을 이제 맺도록 이제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결실을 맺는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실을 맺는 마음이죠. 결실을 맺는 마음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농부가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열매죠, 열매.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열매가 구원입니다. 싹도 나고 줄기가 났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곡식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쓸 데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찬 곡식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제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가라지. 예.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알찬 곡식이 되는 거죠. 예, 알찬 곡식이 되어서 이제 그 창고 안으로 들여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이 이 단단한 돌이 잘게 부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가 있잖아요. 예, 그 돌덩어리, 각종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잘게 부수어져서 이렇게 부수어져야지 이제 그 씨앗이 결실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각종 그 엉겅퀴와 그런 그 가시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싹과 줄기가 나오지만 결실까지 이르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숨이 막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이렇게 그 단단한 돌, 그러니까 이 굳게 다져져 있던 이 땅 마음이 이렇게 갈아 엎어지고 우리가 이제 곡식 실을 때 그렇잖아요. 다 갈아 엎어야죠 이걸요. 겨울에 그 눈과 뭐 이런 것으로 다 다져진 곳에 씨를 뿌리면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싹은 나오겠지만 결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 안에 이제 돌덩어리가 가득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잎만 무성하고 이제 곡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렇게 또 가시와 엉겅퀴가 또 많이 있으면 이것이 자라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심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한 땅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회심의 과정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선포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막 그 마음판을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겼을 때 계속 이것을 단단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그 마음 속에 돌덩어리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주변에 그 잡다한 가시와 엉겅퀴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도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처음에는 이렇게 그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실까지는 가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바로 이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가졌던 나의 생각과 행동을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즉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한 태도,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180도로 이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회개만 한 것으로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반드시 이제 그 수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이것이 이제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으로 여겨지면 또 안 돼요, 이게요. 공식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구원받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또 종합적으로 해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공식으로 해가지고서 내가 뭐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엎고 내가 이렇게 그 이제 어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의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어떤 그 은혜에 대한 이런 이 반응이 이제 함께 이렇게 믹스가 될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해당하는 용어를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았다 같은 뜻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거나 구원이나, 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것도 같은 뜻이고요. 또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중생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성령님으로 태어났다, 위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면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각의 면을 보고서 이렇게 바라본 그런 이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이 행함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모든 죄가 이렇게 그 용서를 이제 받았다.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용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들어갈 때 이때 이제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이게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얘기 쓰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이것이 진정한 연합의 단계인 거예요. 요 연합의 단계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는 구원 받았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받아주셔야지. 쌍방적인 거잖아요. 구원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었어. 구주를 믿었어. 이래서 구원을 받나요? 물론 그걸 받을 수도 있지만 쌍방적인 거라니까요. 일방적으로 그걸 입술로 내가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아주셔야지 나를. 그래서 쌍방간에 이루어진다. 그 쌍방간에서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구원과 연관되는 단어가 항상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효력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분 안에서, 그렇죠? 안에서라는 거예요.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이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사망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를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사망으로 이끌어 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좀 들여다볼 내용인데요.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구원의 영원성을 의심하는 구절들이에요. 몇 가지 지금 네 군데를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제 요 네 구절에 대해서만 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로부터 31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여기에는 구원을 마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열쇠가 있는데요. 문맥으로 보시게 돼요. 문맥. 요 구절만 딱 띄워놓고서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문맥을 이제 잘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기록한 그 대상하고 그 시대를 잘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타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락하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만 딱 읽어보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타락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 배도하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이제 배경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는 누구냐? 1차적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유대교로부터 이제 이 구원자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모두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것이죠. 네로 황제로부터 아주 이 심각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다시 이제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이 압박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율법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그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에 불과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믿음의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고 이 핍박을 이렇게 극복하고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맛본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맛본 자들,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맛을 봤느냐?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빛. 어떤 빛이죠?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을 받은 거예요. 받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하늘의 선물도 맛봤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 이렇게 했고요. 또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많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맛본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면은 구원받았다가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 다시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맛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자, 맛본 자들의 예를 한번 볼게요. 맛본 자들 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냐면 이렇게 대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 기적들을 막 행한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에요. 설교도 했고 마귀들을 악한 영들을 내쫓았고 지금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한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하고 너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 가라지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뽑아버릴까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시기를 그 가라지를 그냥 내비둬라. 나중에 수확 때 가면은 다 결정이 되니까 미리 뽑을 필요가 없다.
지금 뽑으려고 하게 되면은 알곡마저도 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가라지를 그냥 놔둘 것을 이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믿음의 진영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비율이 문제지. 그렇죠? 예,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구성원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예,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쭉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열심히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그래서 그 8가지 화를 지금 이제 여기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도 막 복음을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곳곳에. 그리고 막 이 기적도 막 일으켰어요. 이 기적도. 예. 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수훈도 직접 들었어요. 하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올라온 가르침과 성령님의 능력 행하심도 보았고,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았고, 자기도 실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악한 영도 쫓아냈고, 예,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예,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영적인 일을 많이 이렇게 행사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맛본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 맛보고 사시라고. 얼마나 사실 수 있을까요? 맛만 보면? 아침도 맛만 보고, 점심도 맛만 보고, 저녁도 맛만 보고, 그 다음날도 맛만 보고, 예. 한 달만 맛만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지. 들으면 믿음이 오는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착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착.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 정착되지 않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구절이 되겠는데,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이제 만일 타락하면 이 말이죠. 예. 타락하면, 아니, 구원도 못 받았는데 타락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타락하는 일이 없죠. 아예 구원을 못 받았는데.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할게요. 만일 내가 새라면 저 섬으로 갈 텐데, 내가 새란 얘기 아니에요. 만일 내가 새라면 저 섬으로 날아갈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섬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 없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 구원받은 사람 떨어져 나간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섬으로 가지 못하는데 당신을 만나러 내가 새라면 갈 수 있을 텐데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는 것을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한 어조로. 지금 이 강한 표현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정착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맛본 사람들은 사실 이제 영적인 경험도 했고요. 많은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예, 분명히. 예,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정한 부분이 자기하고 맞아. 자기 취향하고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 같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면, 예? 우리가 독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다 가룟 유다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었어요. 신념. 예. 그 신념이 그게 맞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단히 많다는 거죠. 이게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예. 얼마나 좋아. 이 말씀 들고 나서니 막 서치라이트 비치고 좋잖아요. 예.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 자기 신념, 자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야.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의 평판. 예. 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이거를 바랐던 거예요. 아니면 돈이든가 명예든가 이것이 있었던 것이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맛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맛보았지만 먹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맛만 보고 먹질 않았어. 먹어야 되는데, 예. 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주어진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먹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를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쉽게 좀 해결이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시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사람이 나오죠.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사람. 그럼 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 안 받은 사람일까를 우리가 분별해 보면 이제 이 말씀이 해결되잖아요. 그죠? 예?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사람. 예? 진리의 지식을 관한 지식을 받았는데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지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걸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도 알아. 구원에 관해서도.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알아. 죄. 예, 자꾸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죠. 진리에 관해서도 아는 거예요. 예. 근데 관하여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안다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에 관하여 아는 것이 있고요. 그 사람을 아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아는 게. 그 사람에 관하여 아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아는 거죠. 객관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는 없어. 우리가 뭐
누구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예. 난 누구를 알아. 예. 근데 그 사람에 관하여 하는 거죠. 관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틀리죠. 이게. 그 사람과 나와 이렇게 특별한 관계의 설정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진리에 관하여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자기하고는 그 특정한 어떤 관계성이 없어. 그냥 그 진리에 관한 내용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죠. 관해서 하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적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적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어떤 뜻이냐? 이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진리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지식을 알았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편 진영에 서서 이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격.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죠.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죄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그거를 안 받아들이겠어. 예수님을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진리에 관한 내용들을 다 듣고요.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이 결함이나 이런 거 부정적인 걸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의로라고 하는 말이 이 자신이 받은 이 진리에 대해서 역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역행하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또 성령님께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이 고의로 짓는 죄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전해주고 진리를 알았으면 되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서 이제 아주 적대적으로 행하는 그거를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이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서 받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적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진리를 받아들인 거죠. 목적이 틀린 거죠. 다른 목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케이스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성경의 강력한 어조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이 원수의 원수, 복음의 원수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 진리를 이렇게 진리에 관하여 알았기 때문에 진리에 관하여 알아서 진리를 대적하는 반대편 진영에 섰기 때문에 아주 이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는 표현을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이런 표현도 써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심판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모시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사람도 역시 진리에 관하여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이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9장 27절에 보시면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지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억제시키고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예,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 버림받는다는 표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구원을 잃어버린 거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몸을 억제시키고 복종시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버림받은 자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과연 사도 바울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천전긍긍하면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고서 이렇게 살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버림받은 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지금. 예. 구원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막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역에서 버림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 복음 전하는 이 사역.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고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일락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자기가 들어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먹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스러운 길을 내가 택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너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걸 알았던 거예요. 거기 에서 자기 온 일생을 올인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가치가 너무 크니까 이 가치를 아니까 세상적인 가치 이런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던져버리고 이런 그 길을 택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 뭐 이렇게 이게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것이 꼭 구원으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에 정리를 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제 잃어버릴 것 같은 구절이 있다면 이렇게 좀 유심하게 문맥이나 그 대상을 보고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 이제 이 구절도 굉장히 난해 구절이죠. 난해 구절. 분명히 이제 자기 형제, 이제 믿는 사람에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요 말씀을 딱 띄워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믿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져야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어로 사바토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육체의 죽음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또 혼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과 혼의 죽음. 우리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고 혼의 죽음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육체의 죽음이 있고 혼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체의 죽음. 둘째 사망은 뭐예요? 혼의 죽음. 혼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외 없이 다 적용됩니다. 그렇죠? 예외 없이 다 무덤에 믿는 사람도 무덤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무덤에 가고 다 무덤에 가요.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혼의 죽음이 있다.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둘째 죽음에 갑니까 안 갑니까? 믿는 사람들은 둘째 죽음을 맞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둘째 죽음은 지옥에 가는 죽음이니까. 우리 지옥에 안 가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둘째 죽음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것을 이제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망에 이르는 죄, 예. 육체의 죽음을 얘기할까? 혼의 죽음을 얘기할까?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사망에 이르는 죄. 예,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표시하고 있어요. 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죄에 대하여 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어떤 죄로 우리가 죽음에 갑니까? 어떤 죄로? 우리가 혼의 죽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죄 때문에 가요? 우리가 뭐 도둑질했기 때문에 갑니까?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가는 겁니까? 예,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유일한 죄를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유일한 죄. 유일한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유일한 죄. 사막에 이르게 하는 죄. 이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주셨어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성령 모독죄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하고 믿지 않은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이거는 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예.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자기 형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누구한테 하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령을 모독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영적 체험을 아무리 했어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고요. 예. 복음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줬는데 내 복음을 내가 대적을 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막 회방을 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받아들여. 내가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 이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이것이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특징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붙들고 다른 영을 이렇게 붙들고 있고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라 하지 마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붙들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는 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반대편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이제 그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으로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머물고 있는 한, 붙들고 있는 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은 한 번 우리가 받으면요, 이렇게 이제 번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번복이 분명하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어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영원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분명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분명한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에 이렇게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얘기하는 모든 구절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복음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꾸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혹시 내가 이렇게 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죄에 대한 면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죄를 마음대로 져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 1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서 하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하지 말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 있지 말고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이거 교제하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의와 더불어서 화평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아니라 하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이제 그 어둠이나 죄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피 대신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또 종으로 불러주셨고 농부로 불러주셨고 군사로 불러주셨듯이 각기 다양한 이런 역할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확실한 구원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확실한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하지 않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데 그 목적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제대로 온전하게 받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갈급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지 죄에 대한 갈급함이 안 생겨요. 죄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이거는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지. 아직 역시 여전히 가라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가라지로.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다면 알고 깁니까? 가라집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특징을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보시게 되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 있는 사람을 여기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은 여러 가지 불법들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 주님으로부터도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이 복, 이 관계는요 이렇게 그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쌍방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로부터로만 자꾸 접근하시면 안 돼요. 주님으로부터도 이렇게 접근이 되어지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죄와 불법에 떠나서 이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함께 그 빛 가운데서 누려가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꾸준히 우리가 이게 거하는 저희들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